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생각을 또 깨닫고 또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린 예배와 찬양을 기도를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아마 1절 3절 말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는 거 지루했나 보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다음 장을 나갈 거예요. 계시록 갔다가. 오늘 1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도입인데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3절을 읽고 진행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오늘 말씀 나왔죠? 3절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한정져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말하는 어떤 부적과 같은 건 그런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 부적이 뭡니까? 부적. 어떤 몸을 이렇게 미신적으로, 그죠? 우리의 무속신앙에서 보면은, 미신적으로 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집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힘도 없는 것이지만 어떤 개인이나 공공장소에 그것이 있기만 하는 것으로도 화를 막아주고 또 복을 가져다는 굳게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말씀 우리 이용 성도님 봤을 때 달마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복을 준다, 입춘대기 붙여놓는 것도 일종의 부족인 거예요, 그죠? 네, 부족인 건데,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부적처럼, 달마더처럼, 예? 이런 잘못된 신앙이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믿음이 없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분들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뭐 부적을 믿고 무속을 따고 그다 치지만은 믿음 갖고 있는 이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로 된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라도 지닌 것처럼 자신의 몸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갖고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몸에 지니고 있다고, 내가 들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경을 집에 두거나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고 이런 게 복이 오는 걸까요? 이게 주님이 약속일까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너무도 빗나간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려는 복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본절 말씀을 통해 하면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읽고 또 듣고 지킬 때야 비로소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이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거룩한 척 옆에 끼고 서 있죠. 그죠? 네. 아니고 좋은 말씀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펴놓는 것. 이게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말씀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 자꾸 들어야 하고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읽고 들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본서에서 마치 해설처럼 반복되어서 어떤 구절에 생각할 때도 확실히 증거가 내려지는데 먼저 이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에 대해 온순한 교훈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요한계시록을 장들을 읽어 나갈 텐데 거기 7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7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계시록에 곳곳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까? 단순히 듣는 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에 1장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곧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사실을 예견하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내포된 더 깊은 의미는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믿음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손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 의미를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전 예배 말씀 전할 때도 누차 읽었던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해요? 최종적으로는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조건을 충족시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거의 모셔두었던 성경책을 먼지 쌓인 성경책을 딱 들고 떠나면 교회에 가지고 나오신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한 소설책이나 다름없어요. 일반적인 책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서책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발견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던
제1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예. 여기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명심하게 지킬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보물의 소유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켜나갈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보물창고, 하나에 있는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을 들고만 다닌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치 부적 좀 들고만 다니는 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다음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근거하고 있을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또 한 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시작.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의 여러 곳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영생을 주는 복이고 그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걸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갈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이 땅에 언어로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줄 만큼 아무리 난해한 성경일지라도 성경의 모든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정답을 제시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소년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평탄치가 않았대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성경을 읽었어요. 이런 어떤 상황을 이런 상황이 이러던 중에, 시선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들은 성경책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소년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미소를 띠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왜 웃느냐고요? 아버지께서 저 성경책은 태울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에요. 네. 이 소년이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한테 예화예요. 어떻게 보면. 소년은 성경을 눈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과 심령과 온몸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년처럼. 부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실천해서 그 결단과 의지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셔야 되고요. 또 행해서 또 실족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얘기를 봤어요. 컬럼 하나를 오늘 보다 봤더니 어떤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다가 유명 육상 선수랍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600m 달리기를 하는데 세계 신기록 보유자 여성이래요. 달리기를 하다가 발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자기 발에. 1등을 달리다가. 넘어진 거죠. 엄청 날아가서 넘어졌대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일어나서 1등을 했어요. 그 사람도 인터뷰를 했대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자기 발에. 근데 1등을 했대요. 인터뷰를 했대요.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손바닥이 땅에 닿는 걸 느꼈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간에게 연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을 읽고 듣고 또 행해야 하는데 그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쓰러져도 넘어져도 그 손바닥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하나님은 주시고 그걸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짓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켜나가는 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 가는데 충분히 동행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한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는 동안에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 할 것을 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이후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정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의 삶, 천국의 삶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힘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그 기도함으로써 주여 한 번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하고 또 약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얻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올 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걸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아버지 깨달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훈할 때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그 복을 느낌으로 그 밝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아버지를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그들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를 아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믿사오니 우리 나약함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권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복,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그동안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 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약한 우리의 인간들에게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사 그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그 행함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복의 복을 받는 그런 맑은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아버지가 선택하였지만 아직 아버지에게 오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감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이 있어왔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 살아갈 때에 아버지만을 믿고 갑니다.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몸내 꿈의 교회 안에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은혜가 충만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